오늘도 저는 그래도 감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말들을 택배 기사님에게나 아니면 식당에서 홀 서빙을 하는 분에게 하였다라면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거나 굳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말을 병원 응급실에서 하셨다면 그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불안함과 답답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구미에 근무하고 있는 119 구조대원이 저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저희 아버님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피를 너무 많이 토하여서 긴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에 있으니 자제분이 빨리 내려와 달라라는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허겁지겁 내려가 보니 아버님은 온 몸이 피투성이었고 한눈에 봐도 아버님의 상태가 심히 위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밤을 넘기기가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수혈을 해서 이 고비를 한번 넘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피를 가지러 간 직원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응급실 바로 옆에 이마트한 무슨 이 피 저장 이렇게 하는 공간이 있어서 환자가 피가 필요하면 빨리 가서 마치 우리가 무슨 생수를 꺼내오듯이 A형, B형 이렇게 해서 가져서 가져오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의사를 볼 때마다 또 간호원이 지나갈 때마다 붙들고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시겠죠? 아직도 멀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표정으로 그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출입구를 얼마나 자주 쳐다보았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옛말에 일각이 여삼추다와 같다라고 했던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저와 같이 일각이 여삼추와 같았던 한 가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였고 그의 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언니인 마르다는 얼마나 이 열정이 뜨거운 여인이었던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다음에 분주하게 대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다음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한 가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하고 또 그렇게 비싼 것을 드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러한 가정에는 365일 항상 좋은 일들, 호호깔깔 웃을 일들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심각한 병,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안 식구 가운데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심각한 병에 있으면요, 온 식구들의 얼굴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요, 항상 그 가족으로 인해서 그 가족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사로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얼굴이 어둡지도 않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만나보았던 그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힘들게 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고치셨던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도 역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소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그 맹인의 눈도 또한 그 진흙을 발라서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식구들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가룟 유다라고 사랑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지만 스페셜하게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록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또 내려오실 때마다 그 베다니의 마을을 지나면서 그 집에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곳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까지 부르셨느냐 하면 나의 친구 나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적은 없었는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만큼은 나의 친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바로 그 가정 곁에 계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누이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있나요? 초조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나사로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고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그가 병이 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직접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또 예수님의 또 그 특별한 사랑을 생각할 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안절부절했던 그 질병이었지만 이 나사로의 가정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컸던 문제가, 그렇게 무거웠던 문제가 점점 줄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닌가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죽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듣자마자 바로 4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니까 결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 소식을 전하러 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베다니로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걱정하지 말래, 죽지 않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래 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그 나사로 주변에 둘러있는 그 식구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가정들은 듣자마자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 우리 가정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역시 예수님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사랑했더니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고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 그 멋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그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고치기도 하셨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분인데 우리 집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모든 스케줄을 올스탑 시킨 다음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나사로 어디 있노? 하고 돌아가지고 막 손을 탁 얹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질병아,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으니까 굳이 오실 필요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처럼 멀리서 손 한번 뻗으시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그렇게 고쳐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얼마나 더 머무셨다고요? 무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사로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나사로 우회됐다고 그러더냐, 지금 상태가 어떻더냐, 소식 온 게 있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17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동네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의 병세가 어떠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까? 심히 위독하여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보시니까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너무 too late, 너무 늦게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도착하시기 전까지 나사로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병상에서 제일 많이 했던 대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안 오셨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냐? 예수님은 아직도 이런 대화였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얼마 후에 간호사가 피를 들고 와서 고비를 넘겼습니다마는, 나사로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20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다고 했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마르다에게 귀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앞에 21절에서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요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마르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죽었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인데 이 사실을 네가 진짜 믿느냐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한다고요? 믿습니다.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르다의 이 믿음이잖아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은 자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주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누가요?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무덤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르다의 믿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장차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그거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썩어 냄새나는 우리 오라버니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될 줄,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줄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한마디로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겨자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일 똥 말똥 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없는 거야? 믿음이 보일 똥 말똥한 그런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게 뭔 믿음이냐고. 아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그게 우습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별것 아닌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 그리고는 또 큰 소리로 그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더니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죽었던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늦게 오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지금 당장 죽은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분이심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구경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맞네. 맞다. 정말 예수 메시아가 맞다. 틀림없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이거 의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여기까지 이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름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1차 마감 시간이 있고 그 뒤에 2차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여기까지 언제까지 들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정 그러시다면 2차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진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육체와 함께 머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차 데드라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3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3일도 다 지나고 나흘째 나타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뻔히 아시면서 1차도 넘기시고 2차도 무시해버리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조그만 볼똥말똥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으로, 그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자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늦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기한도 훨씬 더 넘겨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게 오시는, 늦게 응답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곧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